주께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조금 트셔서 함께 온도를 좀 조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영어 한 문장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 직장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First things first라는 단어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처음 것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함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이나 또 효과를 높여라. 이렇게 하는 문장이 아주 많이 이렇게 회자되던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그것을 행할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장 하나 더 보시죠. 한글로 된 문장인데 비슷한 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며 더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대적한다. 이렇게 쓴 단어인데 좋은 것에만 머무르면 더 좋은 것을 향한 그러한 발전으로 갈 수가 없고, 더 좋은 것 중에 그냥 안주하게 되면 더 중요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갈 수 없다. 근데 언제나 항상 이렇게 덜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을 끌어당기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분별력을 길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주일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새기면 삶에서 유용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딱 핵심, 본질 혹은 또는 가장 요체라고도 말을 해서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것을 다듬고 발전시킬 때에 가장 우리가 바라는 좋은 효과를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다. 경제적 관점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핵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설명할 때에 원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설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에 오늘 이 본문,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채택해서 그것을 교재로 삼고 또 원리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얘기가 주된 이야기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잘 이렇게 설립해 놓고 이제 다른 곳을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그 틈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생활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르침은 뭐였냐면 거기에 율법을 더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고백한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할례를 행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자로 그것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뭔 뜻이냐 하면, 아멘 하셨어요. 이 아멘은 지금 좋은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뭔 뜻이냐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고 그것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좋은 것으로 제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하는 사실을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성, 구원의 완전성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부분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복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한 까닭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보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천사들이든 그것이 율법이든 그 다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덧붙일 것이 없고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2차적인 것이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2차적인 것으로서 순서를 바로 해야 그것이 명확하게 핵심 가운데 접근할 수 있고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또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을 지켜 내가 더 온전해지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해서 구원을 덧붙이겠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른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다 하는 것을 명료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창조로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약 백성을 일컬어 새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새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말하고, 옛날 교회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새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만드는 백성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일을 어디서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보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이루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뭐냐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새롭게 하심인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온 우주가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대표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한 심판, 그런 합당한 벌을 누가 받냐? 예수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전부 다 함께 십자가로 다 들어갑니다. 대표니까 전부 다 들어갑니다. 예수가 못에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바울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피조물이 전부 다 온 세상이 십자가에 박힌 겁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 어떤 분리가 일어납니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입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뜻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뜻은 부활,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가 먼저 부활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부활의 새 생명을 성령으로 하여금 물 붓듯이 각 사람에게 부어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깨어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깨어납니다. 감각이 생깁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요? 감각이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그냥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 점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의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가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점점 알아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따라 너희가 모든 삶과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합당한 자리까지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오늘의 분량만큼 일하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내일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일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성경의 약속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세상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본성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기반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보다 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신앙생활보다 먼저 앞고 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앞으로도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며 윤리며 그리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통하여 바울은 사실상 그 뜻을 이루어보고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 열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 우리가 실존으로 가지는 우리 인간 존재가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과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열심은 좋으나 그것을 실패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실패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평생 그 길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건 별거 아닌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절망만 남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을 낳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싹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해왔던 그러한 삶의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 인생과 내 삶과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어느 길로 걸어가도록 이끄시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길로 이끄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의 자리까지 이끄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약속의 소망에 견고히 서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뒤집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못 박힌 세상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괜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새롭게 하심의 큰 역사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뿐 아니라 전 우주를 향한, 전 우주의 온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우리 각 사람은 물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피조물까지, 우리 온 세상과 우주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큰 사랑으로 가지고 있죠.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록 합니다. 내일도 걱정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있고 또 환경 속에서 내가 약해서 맞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 신뢰 속에 견디는 것이죠. 그 신뢰 속에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일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따라 하나님이 온 피조물까지, 온 세상 만물까지를 통일, 새롭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이 하나하나 시간과 모든 환경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과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저 시청 앞 무슨 검찰청 어디서 데모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불안정하고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국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불투명한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그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찬송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여기입니다.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3절이잖아요. 예. 세상이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반하고 십자가로 기반하니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견디십시오.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으로 되었든 그것이 사람으로 되었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열심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2차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따라 하는 것은 2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따집니다. 따지고 시시비를 가려서 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던가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고 자기 주장에 자기가 걸려들고 내로남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 속에 나오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다 인간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실력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언제나 자기의 유익이, 자기의 자존심이 침해받으면 절대 안 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수준이고 세상이 갖는 자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믿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으로 기초로 삶을 살지 않다는 뜻입니다. 뭘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관용입니다. 온유입니다.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특성이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이루겠다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고 나쁨과 비판과 정죄가 자라가고 다툼이 자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상처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걷는 것이,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것이 실망이요 상처의 환경 속에서 그건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새롭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자꾸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포는 놓으시죠. 이러면 안 된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납득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저와 여러분이 납득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자각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계시를 주셔서 파악하게 하시고 뜻을 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자발적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 위에 것이 열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갈 경향도 있고 우리 스스로 세워내려는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시한 대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롭게 하심에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자꾸 새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내십시오. 그 믿음을 키워낸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용량, 우리의 관용의 용량, 우리의 용서의 용량을 키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필요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견고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믿는 자들을 실패의 자리로 놓아두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예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 관용, 용서, 이해, 평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태도가 우리 안에서 길러지게 되고,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라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오래 인내하사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실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덧붙일 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일로 충분하게 우리의 인생과 전 우주가 그분의 이루어진 일로 새 생명, 새 피조물로서 가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핵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에 대한 이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입니다. 다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고, 사물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환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절망, 모든 안 돼, 얽히고 설킨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보되고 이루어는 모든 것에 관한 완성이 주 예수 안에 있기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모든 결과는 사랑과 화평,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의 운명이다,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상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계속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그의 큰지에 대한 풍성한 배움과 이해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어떻게 내 믿음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여러분 깊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의의 빛의 영광의 열매로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초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십시오. 각자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십시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실력을 키워내셔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마시고 다른 일에 열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과 모든 환경과 마음을 투자하셔서 그 일로 계속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마 넘치게 될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성령을 통하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믿음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